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용납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상대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판단하는 시선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너그러움으로 화해의 대상자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해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용납받을 자세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용납받는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상대방에 대한 너그러움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해란 이웃의 의와 정의로운 행동이 마땅하기 때문에 화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그러운 성품 때문에 화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 사회의 진정한 화해란 없습니다. 화해를 위한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지요. 화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로움을 찾아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해를 통해 상대에게 유익을 얻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로 오신 분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너그러움에 의지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버지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셨고 그가 우리를 아버지의 너그러움으로 용서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탕자와 같이 돼지 사료를 먹는 비천한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줄 것이라는 아버지의 너그러움에 의존할 때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마땅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의 너그러운 성품에 의존하고 그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거룩한 성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며 불의하여 정죄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인간을 항상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참소하는 모든 죄책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고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으셨으므로 우리는 기꺼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 덕분이며 이를 이 때문에 아버지의 너그러운 성품 덕분에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본문은 이를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된 이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셨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불의를 어떻게 덮는지 살펴보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도에서 건져내어서 자녀 되게 하신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환난 중에 소망을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의 핵심 단어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단어죠.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마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친숙하고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놀라운 유익을 우리에게 이제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넷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 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화되었던 우리와의 화평, 그 화평은 뭐죠? 샬롬이잖아요. 샬롬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장대한 그 거대 서사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화목 제물 되게 하심으로써 이전에 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과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다 소멸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죄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의로 덮으시고 뭐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이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의한 것. 자격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2절을 기록해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하죠. 본래 이방인들, 그들은 성경의 서사에 따르면 은혜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신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준 은혜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고도 의로움에 대하여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행위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들어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유대인들은 기껏해야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그때의 재용서를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뭡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이 직접 지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은혜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하나님의 인재는 회막 안에 있었고 그것은 뭡니까?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대제사장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대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죠? 휘장 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그 제사들 다 드림으로 휘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찢었습니다. 그죠? 휘장을 제거한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과 바위가 터지고, 맞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말미암아 휘장이 이제 제거되는 이제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뭐 하셨죠? 사실은 대제사장은 제물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만이 독특하게 대제사장과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목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휘장을 완전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죄인인 하나님을 볼 수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어요. 왜냐면은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 영광 때문에 즉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그 휘장을 제거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장벽을, 그러니까 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무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휘장, 그것은 아까 말했죠. 뭐냐면은 죄인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죠. 즉 휘장은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 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즉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뭐가 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불사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죠. 사실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들어감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틀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영광을 창조세계로 비유하면서 극장이라고 말합니다. 극장이요. 이것도 광경이죠. 스펙타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광경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요, 경탄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극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경관,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들을 보고 경탄을 하는데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모든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우리죠. 왜 그렇죠? 사실은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즉 우리입니다. 인간이죠. 왜냐하면 영광은요, 하나님의 닮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이요, 죄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했던 존재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은혜에 들어감을 입은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의 닮음으로 회복될 것을 뭡니까?
기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존재가 이제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닮은 순간을 날마다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닮기를 기대하며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서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은요, 또 3절에서 환난에도 즐거워하니라는 단어로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무엇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죠. 환난과 인내의 관계는요, 신자의 고난이 환난 중에도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된 신자는요, 환난과 고난 중에 무엇을 하냐면요, 인내합니다. 왜 인내하죠? 성령의 끝없는 도우심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요, 자기를 비하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신뢰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붙드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인데요. 오늘 로마서 5장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소망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부끄러워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들은 비아냥거립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네의 삶은 왜 그렇게도 비참하냐? 너는 아직도 빈정거리,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 않냐? 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봐야 됩니다. 그는 환난 중에 무엇을 했죠? 인내했습니다. 모든 서사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비참했어요. 개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을 정도로 굉장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함으로 그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듦으로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소망의 결과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이 부은 바 됨이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언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에게 뭐가 됐냐고요? 부어졌다고요. 부어졌고요. 그 부어지면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부어진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어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앞으로도 죽는되지 않고 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혹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쉼없이 끝없이 중단되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환난 중에 인내하며 소망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그의 사랑에 힘입어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의 복의 근원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6절 본문에서 누구를 위하여 죽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사실은 이것은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탈락이죠. 자기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구제 작가들은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연약함.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요.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간의 본질을 연약함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뭐랍니까? 연약함은 뭐냐면은요, 선행의 면에서 완전한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행의 측면에서 완전히 무능력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류애를 상실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주 매우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구원 전에 인간의 행위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인간은 그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인자는 모든 감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한 바울은 뭐합니까? 연약한 자와 또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성품, 본질적인 성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을 지녔다고 말해요. 경건하지 않는 것, 이것은 누구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실은 우리가 인간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는 게 상대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경건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대한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경건하지 않는 태도를 완전히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인류애적인 차원, 그러니까 전자는 인간, 그러니까 도덕적 인류애적인 차원이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품이 어그러진 이 근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됐으나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합리성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상력을 이제 동원하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SF 영화, 여러분 아시죠? SF 영화요. 만약에 최근에 제가 아내랑 같이 드라마 같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아틀라스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아주 사실 상상력으로도 이제 불가능한 영화인데요. 그게 안드로메다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은하라는 여정인데 안드로메다 가려면 내가 지금 생각했어요. 나 지금 미국 갔다 하면 미국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드로메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갈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지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하는 상상력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도요, 내가 원하는 그 신들을 자꾸 창조해내고 만들어내요. 그러네 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경건치 못한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요, 인간의 이해력,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해요. 그걸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알지 못하는 미래적인 일들도요, 하나님 상상을 내서 나의 미래를 짜 맞추어 가려고 막 시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인간의 이 이해력을요,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인간의 이해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왜 이해력?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인간은요, 자신의 지혜를 자꾸 드높이려고 막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만 신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이 죽는다는 것은 그는 다시 말하면 신이 아닌 거예요. 맞죠? 신이 죽는다는 것은 그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신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조대 작가 중에 이제 호모라는 작가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일리아스라든가 그런 지었던 작가인데요. 그 작품에 보면은요, 신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불멸하는 존재. 인간은 필멸하는 존재라는 단어로 신과 인간을 딱 구분해서 말합니다. 근데 고대 작가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 작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신이 인간이 되었고 인간이 된 신이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요. 만약에 신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정말 신을 위해서 신이 죽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신이요, 가치 없는 존재, 대신 죽어서 안 되는 존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치 있는 존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애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본문대로 뭐라고 뭐냐면요. 기약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이 사회적 대속적 죽음을요. 7절에 비유적으로 말하는데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중함이 있는 자가 여러분 바울은요. 의인과 선인이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의인은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봐도요.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유대적으로 말하면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학자, 그러니까 를 말합니다. 헬라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질서와 문화에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선인은 뭡니까? 선인은 뭐냐면 은혜를 베푼 사람을 말합니다. 은혜를 정말로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7절 본문을 한글로 읽으면 뉘앙스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이는 원문에 기초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을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있을지 모르지만입니다. 이를 보면 의인보다 선인이 마음을 더 이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더 마음은요 선인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본문의 말을 해석하면 타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요 사실상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매우 큰 은혜를 입은 자를 위하여 죽는 것도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대부분 현실에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헌신하는 것, 그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상력을 그것을 제거하고 내가 값없이 그냥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바울의 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5장 8절 말씀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성증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인간의 사랑이 고작 선인을 위하여 죽은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연쇄살인자, 성폭행자, 장기미멸자, 그리고 정말로 생각만 해도 추악한 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혹 그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친구가 될 사람 있겠습니까? 심지어 만약 그러한 사람과 과거에 친구였던 연을 맺었던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된다고 한다면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아니요, 나는 단 한 번도 생각만 해도 추악한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려 온 나그네를 매몰차게 쫓아다닌 적 없습니까? 혹 우리는 TV를 보고 영상을 보고 혹 그러한 죄인을 보고 혐오스럽게 정죄하며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고 판단한 적은 없었나요? 그들을 저주한 적은 없습니까? 혹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들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의 도움을 강구하러 나온 자들에게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이웃에 대한 자기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울의 기록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의 외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죽음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저주받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그의 은혜와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재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셋째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을 위하여 베푸신 위대한 은혜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그 위대한 은혜가 신자에게 주신 은혜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앞서 영생이라는 유익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장차 있을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있는 유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자정하셔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전에서 그의 피로 언급하신 그것은 유월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것, 그리고 피를 바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가 생명을 보존하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이 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했지만 문맥을 보면 그 피를 의지하는 자, 혹 믿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심판의 직면에 있으며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의 피가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선고된 우리를 무죄 방면하심으로 의롭다고 칭찬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의롭다 하신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무가치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속죄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동력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유익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증진하게 하신 동력자로 세우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한 자라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를 소개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원래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죠. 그런데 죽지 않는 성부께서 성자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게 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가장 큰 교리적 분쟁은 뭐냐면 삼위일체 이전에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두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역사상 예수님 같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신데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 두 본성이 서로 훼손되지 않으면서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바로 이 기독론의 문제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양한 이단이 출몰했고요. 공회는 몇 차례의 공회를 열고 공교의 신조를 채택했습니다. 신성이란 하나님의 본성이며 인성이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것이 공존하고 있고요. 다만 예수님은요,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원래 신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은요,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성, 그러니까 신의 본질에 어긋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무엇을 말했냐면요, 신성을 가리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침묵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냥 가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강구를요, 하나님은요, 그냥 듣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전적으로 순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내려오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요. 자신의 신성을 그냥 인성 가운데 이제 다 철저하게 가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신성을 가리면서 본성에 뭐합니까? 왜곡되게 뭐합니까? 죽으신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또 뭡니까? 신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뭡니까? 부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죠? 그것은 뭐입니까?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죽으셨으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서요,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또 인간을 위하여서요, 부활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셔 하신 일인데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신성의 본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어긋나는 모든 행동을 하셨고요. 또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놀라우신 부활을 또 이루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왜 하셨냐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의 가장 큰 표징은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하셨고요. 구원을 위하여서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부활이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으로서 죽음의 본질 뭡니까?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이 소유한 죽지 않는 본질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반드시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신의 본질에 자신을 우리가 보여준 그것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성의 본질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죽지 아니하는 부활입니다. 이것을 이룰 때만 반드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바울은 그뿐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사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며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이란 샬롬이죠.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에덴이죠. 그것이 뭐냐면은요 그 화목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 초대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요 첫사람 아담의 본래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원래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요 뭔가 숨길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숨겨졌죠? 죄 때문에 가려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죄의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면서 우리를 그의 부활의 열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고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회복시키는 말미암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에덴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죄라는 모든 통로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샬롬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 그 즐거움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땅입니다. 새 땅을 만드시고 새 하늘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는 하얀 몸, 예수님과 같이 하는 그 몸을 우리가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을 봤을 때 대면하는 것들 어떠한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마치 막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는 거 희미하게 하는 보는 것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려져 있는 순수함으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제거하고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환경, 자연 만물, 우리의 모든 이웃,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들에 거리낌 없이 순수한 그 자체로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치우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고립된 환경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자아 정체성 안에 매우 고립된 자세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음받고 그 사랑 안에 넘치게 살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모든 대적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너그러운 성품, 그 안에 참여할 때 우리는 모든 아픔과 애통과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의 이웃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리낌 없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전히 가려져 있고 순수하게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았고 그 사랑을 넘치게 받게 되면 우리의 허물을 조금씩
벗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된 것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러한 우상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잠겨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순수함,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믿음과 사랑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것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우리의 이웃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화평하게 말미암아 하나님과 즐겁게 공존하는 것, 하나님과 즐겁게 이 세계를 누리는 것,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소망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